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안에서 안식하라는 제목입니다. 십계명 제4계명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제목을 달면 딱 되겠습니다만, 그럼 너무 구약적인 혹은 또 율법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죠. 안식일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주일로 변화되고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안에서 있는 성도들이 이 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에 어텐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사 생활을 했던 것이 벌써 지금 생각하면 몇 년인가요?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에 전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저기 서울의 청파동에 한 모교회였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였고, 특별히 그 중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지무지하게 보수적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이, 어떻게 가리키는 것이냐 하면은 뭐 다른 거에 대한 강조는 별로 없고요. 특별히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주일날은 돈을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뭐 주일날 글로서리 가고 또 식당에 가고 뭐 스타벅스에 가고 뭐 이거 다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시간에 주일날은 절대 돈을 쓰지 말아라, 이것이 그 교회에서 눈에 띄는 주일 성수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한 600명 이렇게 좀 됐던 그 한국의 아주 중요한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였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겠지만, 이제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한 100여 명 됩니다. 굉장하죠, 주일학교 교사가.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아주 교회의 교육 파트가 굉장히 강한 그런 교회,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사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교사 봉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교사회의하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면 정말 주일날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다른 날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직장 생활보다 더 힘들 정도로 힘이 많이 빠지죠.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 교사들이.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제 몰래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현실적으로 먹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교사회가 다 마치고 한 5시, 6시 되면 식사 시간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젊은 교사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때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또 예수 안에서 말이죠, 건전한 교제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집사님들도 만나고 그런 좋은 시간이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러 가는 게 그들에게서는 굉장히 아주 너무나 절실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이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못하게 해도 우리는 가야 돼, 이런 이제 교사들, 담대한 교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그 부서가 중등부 교사들이었어요. 중등부 교사.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중등부 교사. 이 사람들은 매주 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다른 데는 간들이 작아가지고 우리는 감히 어길 생각을 못하고 우리는 그걸 이제 잘 지키고 있는데, 이 중등부 교사들은 늘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만약 그걸 알게 되고 목사님에게 보고가 된다든지, 당회, 오래된 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그냥 장로님들이 눈도 이렇게 떠가면서 무섭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인자하시지만 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좀 무서웠어요. 그런 장로님께 그거 알려지면 막 불려가지고 혼난단 말이에요. 부장부터 해가지고 그냥 거기 교육전사들 혼나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등부는 아랑곳 없이 우리는 먹어야 돼. 그래서 늘 식당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주에는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에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를 타가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좀 다쳤습니다. 피가 좀 나고, 아주 뭐 중상은 아니지만 피가 좀 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딱 나니까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한
대여섯 명이 탔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좀 정신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온 말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교회의 방침을 어기고 이게 주일날 그냥 음식을 사 먹고 우리끼리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 모양인데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현장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그렇게 음식을 사서 먹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안 하는 게 좋죠, 물론. 그런데 그 교사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배고프고 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 외에 빨리 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식사를 하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돈을 냈다는 것이 그만큼 해서는 안 될, 정말 이 피가 날 정도로 얻어맞아야 할 이 정도의 중징계 사안이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이죠. 그런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글쎄 우리의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예화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날을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제4계명의 말씀이 성경에 십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광야 생활 초창기에 말씀이 한번 주어졌고,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또다시 한번 말씀이 주어져서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고, 처음에 줬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똑같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4계명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곳이 근거를 조금 달리 말을 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하늘과 바다를 다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제7일에는 쉬셨습니다. 그때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강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 근데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거의 비슷한데, 그 뒤에는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편팔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강조점이 다른데, 성경이 이렇게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렇게 됨으로써 성경 말씀이 균형을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명기에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의 가장 중심적 개념이에요. 우리 찬송을 드릴 때도 우리 찬송가 중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서 찬송하는 그런 찬송도 있고, 또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는 찬양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 찬송가 40장 같은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뒤로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하는 찬송이죠. 이것이 우리 찬양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구원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배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는가? 일단은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는 바는 별로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면
일하지 말아라. 이 정도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럴 땐 좀 막연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일하지 말라예요. 일하지 말아라. 여섯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7일째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그날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쉬셨던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너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일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내 집에 같이 데리고 있는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일하지 않게 해라. 혹은 내 집에 유한한 나그네 이방인이라도 일하지 않게 해라.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 집에 있는 육축 짐승들도 일하지 않게 해라. 자, 하나님의 관심이요 어디까지 나가냐면 짐승까지도 나가더라. 짐승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제4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계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 제4계명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4계명은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곳을 향해서 나가는 관문이 되어져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그 5계명부터 나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 윤리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4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사람을 향한 것이 동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같이 말씀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아주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4계명을 지나면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진행되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에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이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양식이 딱 떨어졌을 때예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도록 모든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되죠. 하루씩의 양분을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오늘 나온 김에 그냥 일주일 거 다 가져가면 어떨까? 아무리 그렇게 가져가도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루에 딱 그날 양식만 거두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야 만나. 그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양식인데 이 만나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공급되어진 그 말씀을 프레시하게 우리가 섭취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때에는 너희가 나가도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날은 온전히 안식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전날, 그날이 예비일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나가면 그때는 그 다음날 것까지 이틀분을 만나를 거둘 수가 있다. 그건 보관해도 그 다음날에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지침을,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날은 반드시 구분해서 그날을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구분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일하지 않고 또 그날은 그럼 어떻게 지내는 거, 하루를 지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리키는 사람들이 랍비들이죠. 성경 말씀은 일하지 말아라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랍비들이 이것을 쭉 연구하면서 이제 그 적용, 디테일한 실천 조항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거기 보면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39가지의 준수 계명을 만들었어요. 39가지. 이게 랍비들이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 사람들은 엄청난 문헌을 갖고 있거든요. 고대로부터 문헌 정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양피지에다가 그냥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분량의 유대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유대학자들은 이제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 안식일 준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안식일 날은 씨 뿌리지 말고, 당연하겠죠. 일하는 거니까. 밭을 가지 말고, 곡식을 거두지도 말고, 곡식을 거두어서 빠치도 말고, 그 빻은 곡식을 가지고 반죽도 하지 말고, 반죽한 것을 가지고 떡을 굽지 말고, 이게 연결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죠. 연속으로. 한 번만 딱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그걸 나눴던 것입니다. 빵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바느질도 하지 말고, 불을 피지도 말 것이며, 불을 끄지도 말아라. 불을 피웠으면 끄면 안 돼요. 그것도 노동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걸 다 지키며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걸 지키려 했던 사람도 있었고, 지금도 이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시카고에도 지금 주이시들이 사는데, 주이시들이 말이죠. 주이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주이시가 아니에요. 주이시 가운데서도 정통파 주이시, 어서덕시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쯤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쪽에 가면 이제 리폼드가 있어요. 개혁파들이 있습니다. 개혁파. 이제 뭐 그렇게 옛날 거 다 못 지키고 잘하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도가 보수예요, 보수. 그리고 아주 이쪽으로 가면 말이죠. 극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극우. 그 사람들은 정통파, 오소덕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랍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인데, 디반 근처에 가면 거기에 회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딜 가나 대도시 가면 이런 사람들이 다 있기 마련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회당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정통파 이 주이시 회당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 대만 세우면 끝이에요. 평일날은 뭐 세울 수 있으니까. 근데 회중이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뭐 주차장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 차들 다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 정통파는 안식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예배를 오른 사람이 걸어와야 됩니다. 차를 타면 안 돼요. 그날은 차를 타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는 이 불을 켜놓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시 뭐 불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안 켜질 때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이 랍비가 안식일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회당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낭패잖아요. 그러면 안식일날 가서 다 불을 켜면 되잖아요. 근데 못 켜는 거예요. 여기 이 조항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자기랑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주이시가 아닌 사람.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얼굴을 쳐다본대요. 그리고 나서 전등을 천천히 쳐다봤다가 스위치를 한참 쳐다봤다가 이렇게 있으면 뭘 도와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먼저 딱 나간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자기 불 꺼진 전등을 막 이렇게 쳐다보고 또 스위치를 쳐다보면 이 불 켜달라는 거구나. 그러면 불을 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땡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와서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일을 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고 그냥 내가 voluntarily 그렇게 해준다면야 감사한 거지만 나는 일은 시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자주의,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고 그거로부터 자유치 못하는지 알만하죠. 아마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 주이시를 만나면 그런 거예요. 주이시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통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뭘 좋은 쪽으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지키려고 하는 집착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못 엽니다. 왜 못 엽니까? 냉장고를 여는 게 노동이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냉장고를 열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그 속에. 그죠? 냉장고 불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지 마라. 냉장고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지죠? 그러니까 불 또 끄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일날.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은.
이마만큼 문자주의에, 형식주의에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아주 절대적인 문제였습니다. 절대적인 문제예요. 이때 당시에 안식일에 쓰러진 노모를 집으로 데려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아니 어머님 노모가 길에 쓰러져 가지고 지금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집으로 모셔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할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셔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모셔오려면 조심해라. 왜 조심해야 되느냐? 네가 긴 장대를 가지고 가가지고 장대에다가 이렇게 들 것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거기다 실어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와야 할 텐데, 긴 장대를 가지고 가다가 잘못해서 땅에 긁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긁히면 땅에 고랑이 생겨가지고 파종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게 얼마나 형식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짝대기를 들고 가다가 길에 금이 거지면 거기다가 곡식을 심는 것처럼 밭 가는 형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형식적으로 이들이 안식일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면서 손으로 밀밭 그 모이를 잘라가지고 손을 비벼서 먹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붙잡혀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지 말아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종교적 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본질은 다 놔둬버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이 외식주의에 빠지고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드신 분.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 지은 바 되었나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안식일은 곧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인데, 바로 그날을 내가 만든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이, 이 안식일을 제정한 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유대의 랍비들과 유대인들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는 것을 책망하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예수님을 막 공격을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들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는 유대의 랍비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따라, 아이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수 배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멘 해야겠죠. 아멘. 그러면 될 터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을 했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갔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급진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헤롯 당원은 바리새인들과는 완전히 적이에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고 음모를 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말이죠, 이 초창기 사역이거든요. 바로 이제 예수님 공생이 나오자마자인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 공격을 당하고 안식일 어기는 자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핍박을 당했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 주인이다, 이 말씀은 또한 내가 주인이다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날을 만들었어, 그것이고요. 이 날의 의미는 나를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 말씀이란 말씀이죠. 안식일의 중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조를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 중심 속에 계셔서 그 나라의 주인공, 기억되어져야 할 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저 문자적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말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사람이 뭔가 믿음이 좋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중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 유대인들처럼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 그 속에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한다, 내가 기억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다운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참다운 안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야, 여러분, 안식의 의미가 뭡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일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야, 쉬는 것이 의미가 있죠. 쉬는 건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지만 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꽤 있어요. 일하는 건 가치 있는데 쉬는 것은 가치 없어 보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쉬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룰이란 말씀이죠. 쉬는 것도 일하는 만큼 중요하다. 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잠시 와서 여기서 쉬어라, 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신다.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하지 않는 자업이 없다든지 아니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이 안식을 다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이 안식은 뭐냐면 참다운 안식은 내가 네게 줄 것이다, 그런 뜻이죠. 참다운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안식을 정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없이는 일 안 한다고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 할 뿐이에요. 그냥 게으를 뿐이고,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이 참다운 안식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한 가지 숙제가 있죠.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일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직도 안식교인들은 성경에 분명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지 언제 주일로 바꾸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집하는 분들이 안식교인들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안식일을 주일로 옮기라고 하는 명확한 명령을 주셨다고 한다면 안식일 주일로 옮기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그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교회에 오면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날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그 성도들이 같이 모여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의미보다는 주일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일로 날짜를 옮겨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한 1500년쯤은 계속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오는 거죠. 150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을 아무리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유대 사람들 마찬가지거든요. 할례를 행해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해.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안식일도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식일 날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성전을 가죠. 성전. 그 당시에 성전이었었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또 모이는 거예요. 사실상 매일 모였죠. 이것이 근데 점차적으로 이 두 가지 날이 비교가 되어지니까 안식일보다는 주일이 훨씬 더 성도들,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점차 주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6장에도 안식 후 첫날에 너희가 모일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차 옮겨져가는 과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 돼요 자꾸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세요 그러면 돼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세요. 할례도 행하고요. 다 지키고요. 절기도 다 행하고 아침 저녁으로 다 제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과 의미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문자주의에 빠져 있으면 과거 여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켜서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처럼 불 끄고 목 켜고 이런 것처럼 그런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문제가 남죠.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께서 계실 때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문자적으로 집착을 했던 것, 형식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무엇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문자주의에 붙잡힌 것,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늘날에는 반대로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져요. 자, 과거에는 너무 문자적으로 그것을 집착을 했던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래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소홀함이 너무 우리에겐 극심하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거가 그렇게 절대적인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세요?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일,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일은 정말 뒤로 미룰 수 있다라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은연중에 쫙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익스큐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면에서 신앙은 익스큐스가 가능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럼 정해져 있는 거죠. 제가 단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말이죠. 물론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피할 수 없는 일. 몸이 아프다거나 막 급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자꾸 바쁜 일들 때문에 우리의 어텐션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어텐션을 자꾸 그것을 혼돈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일 때문에 그것이 혼돈되어져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면 그 틈을 삐짓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끔 돼 있어요. 물론 정말 교회 못 올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병원에 뭐 입원했다. 그럼 어떻게 오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링게를 꽂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그 찬양을 받을 만한 일처럼 그렇게 하시는데 뭐 대단하죠, 물론.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링게를 꽂고 완전히 그냥 전설적인 분들이 계시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못 올 일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 못 온 것 때문에 그건 정말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다른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은. 다 교회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교회에 오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생전 오지 않던 전화가 팍 걸려와가지고 그걸 받으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분, 30분 통화를 하다 보면 벌써 교회 가면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도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교회를 오면 그래도 그나마 메인테인을 할 수 있는데 늦었으니까 오늘 뭐 어쩔 수 없어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자꾸 익스큐즈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첫 번째 주 한번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속에 늘 지키는 사람, 매일 빠지는 사람은 뭐 아무 생각 없죠. 늘 지키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빠졌나 큰일 났다. 이 큰 죄책감이 마음에 밀려옵니다.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서도 마음속에 큰 부담과 죄책감이 생겨요. 다음 주엔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무슨 일 때문에 못 온 일이 생겨서 만약 교회를 빠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2주 연속을 빠져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뭐 하늘이 무너진다든지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조금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 시작합니다. 한 3주쯤을 계속해서 빠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내 생활 속에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한 4주쯤 빠지면, 계속해서 빠지면 이제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아닌지조차 이것이 혼돈되어질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 링게 꽂을 수는 없죠. 링게를 꽂고 올 수는 없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정말 이것은 쉽게 익스큐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이 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이 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날의 중요성이 무너지면 신앙은 자동으로 무너지게끔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더 큰 것들이 계속 생깁니다. 계속 생기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한 번씩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사실 목적은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은 헌신의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신 생명이 넘치는 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기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 여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헌신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헌신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헌신의 자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깊은 헌신의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에요. 그냥 교회 출석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교회 출석도 못할 뿐만 아니라 헌신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됩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 나미널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뺏어가서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주일 성수는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왔는가를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우리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리고 시간 남은 내가 쉬는 거예요. 노는 거라든지 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여기서 정말 그렇게 힘겹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은 하루를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삶의 사이클은 뭐냐면 일하고 하루 그냥 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이러고 생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삶을 점검할 기회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그것이 그렇게 소중할지는 모르지만 그거 하러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슨 잡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더 고상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생각하고 그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더 고상한 것이 있어요. 이 자합의 과정들은 이것을 받쳐주는 그저 하나의 필요한 것들, 부속품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고 한다면 내 생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생이 너무 초라해요. 내가 그것에 전념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이 복잡한 흐름 속에 자기를 딱 끊어야 돼요. 스탑을 시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일에 매여요. 우리는 세상에 매이고 그 세력 가운데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딱 내려놓고 워콜릭들이 워콜릭 뭐 할 게 없어서 워콜릭이 됩니까? 그 일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우리 가는 거예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를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좀 덜 먹으면 돼요. 좀 덜 쓰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더 우선적인 것,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일주일 단위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포기되어지면 무질서 속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이시 랍비지만 굉장히 많은 책을 썼고 크리스찬들에도 많은 감명을 줘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안식일을 두고 한 얘기지만 주일과 연관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주님의 날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물론 다 나왔던 거예요. 이 주님의 날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리프레시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보내지어진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딱 쉬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하라. 그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에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거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파멸 가운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 주의 날을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 성경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지만 그날 딱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말 삶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리도 치우치지 않고 저희도 치우치지 않고. 물론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자꾸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냐면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어. 이거 갖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야가 중요해요. 정확한 방향을 디렉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야가 더 중요하지 열심히 워크홀릭들을 그거 못 따라갑니다. 일 노동, 이 일에 중독된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낭비되고 허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내 생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리프레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정말 서야 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일 주신 것은 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날 가야 돼 교회? 당연하죠. 짐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을 주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과 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날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해서 나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더 무한한 기쁨과 생명과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